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 생각해 보십시오. 작죠?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래서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보통 4개월 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는 농사 짓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개월 후에 열매를 맺고 보통 미랄 하나가 100에서 125개의 알을 낳는다. 그래서 알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미랄을 뿌리고 수확하고 뿌리고 수확하기를 5년을 하고 나면 이게 100에서 125억의 알을 이게 맺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미랄인데 이게 땅에 심겨졌다. 그리고 이것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125억 개가 된다. 이것은 200명의 사람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양식이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별 보잘것없는 그냥 바람 불면 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별것 아닌 그런 미랄이지만 이 미랄이 엄청난 생명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랄일지라도 그 한 알밖에 안 되는 미랄일지라도 이것이 땅에 묻히느냐 그리고 땅 속에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미랄의 문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느냐 하는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적용을 조금 더 바꿔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생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적용을 해버리면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랄이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지요. 미랄은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늘의 미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친히 죽음의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고 또한 우리 보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왜 미랄 보고는 죽으라 하고 우리는 왜 안 죽을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가 딱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나를 돌아보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아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은 선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선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자꾸만 무슨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였던 나의 모습, 거기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익혔던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선한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악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앙은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라고요? 선한 반응을 하라. 늘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반응은 무엇이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선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나가면서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들은 것,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늘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잘못된 반응, 악한 반응을, 나의 반응,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반응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선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선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신앙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살핌과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성에서 우리는 선한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선한 반응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부르고, 그리고 죽음으로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낮아짐으로 여러분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실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할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 죽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이고, 농사적인 의미로 봐서도 미랄 보고 죽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못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죽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자기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자기의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자기 생명만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생명이 높아지고 자기 생명이 또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경북 봉화에서 광산에 매몰됐던 2명의 우리 광부 2분이 10일 만에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이분들의 소식이 묻힌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조된 그 2분의 광부보다, 그 생명보다 더 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커피 믹스가 더,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분명히 맥심 커피 믹스일 겁니다. 10일의 기간 동안에 광부의 그 광산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2분이 커피 믹스 30봉지로 버텼다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커피 믹스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막 뉴스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혹시 맥심 커피 믹스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는 길에 맥심 커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동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존 본능, 살고자 하는 열망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이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을 다해서 구해내야 되겠죠. 근데 관점의 차이를 조금 다르게 하면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성도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날마다 죽는 성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짧습니다. 제가 빨리 말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때. 끝입니다. 몸에 나오는 때 말고 시간을 말합니다. 시기를 말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같이 봅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괴로우신 이유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운데 나를 구원하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고 이 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 때.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때가 나옵니다. 두 가지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시작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는 또 다른 의미의 때가 됩니다. 그게 언젠가라고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0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예, 제 얼굴 못생겼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자, 앞에 스크린 보실 수 있으면 스크린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 여기에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완전히 다 몰려 있는데 그때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배하러 올라왔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 몇 명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21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즉 그들의 말은 뭡니까? 그 헬라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빌립에게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빌립에게 말한 것은 빌립이 이름이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말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말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 만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예, 만나자,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참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될 텐데 꼭 예수님께서 이럴 때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한번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나사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레드카펫도 막 깔고 그렇게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외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환영 인파가 대단하죠.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헬라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교한 계략을 짜고 있지만 그들이 서로 말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십시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동안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온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오는 걸 가지고 지금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3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헬라인 몇 사람 만나는 것이 왜 영광의 문제까지 가느냐는 것이죠. 왜 영광의 문제인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광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의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수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저기 빛나는 저 태양처럼 아니면 여기 있는 환한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광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무언가 1등의 자리 높은 곳에 앉아야지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면 시상대에 서가지고 손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고 무언가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이 영광,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인들이 지금 찾아온 사건입니다. 별 보잘것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때냐? 이 때가 무슨 일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난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그 사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제는 온 세상 만민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첫 출발점에, 시작점에 딱 서서 이제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왔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 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서 나의 이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늘의 미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영광,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찬양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한다면 늘 여러분들은 무슨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감동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보일 때, 그 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 한 몸 가지고 살아내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 때에 집중해야 될까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늘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더듬이 2개 딱 세워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걸 알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좀 자존심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좀 제가 마음도 아프고 감히 가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해라 이놈아 할 때 그때에 잔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대로 따라서 갈 수 있는 상황, 그 때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는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제 와이프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나 요즘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잔다. 왜 잠을 못 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잘 시간만 되면 말씀을 하세요.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니 꼭 12시 좀 넘어가면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멍청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냥 머리 베개에 갖다 대면 바로 잠이 들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딴 생각 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 창태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해 하면서 자꾸 뭔가 가르쳐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이 계속 풀어지니까 좋긴 좋은데 그게 왜 하필이면 꼭 그 시간이냐는 거죠. 자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요즘 잠을 못 잔다.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시간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가 봐 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영적으로 더 이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제가 알아냈다고. 당신 왜 잠 못 자는지 알아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왜 그러니까 당신이 낮에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들을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무 바빠.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일을 막 해야 되니까 일한다고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창태야 잠깐 멈춰봐. 창태야 거기 아니고 이리 와봐 하면서 잠깐 멈춰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예수님 좀 잠깐만요 하면서 저는 제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은 딱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철렁철렁하고 안 돌아다닐 때에 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그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수도 있다. 때를 놓치고 하나님 말씀하려는 때가 있고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때가 있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때가 있고 어떤 일을 떠오르게 하는 때가 있고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방법을 주시는 때가 있고 그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때가 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살아갈 방법들을 길들을 열어나가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찾지 못하고 그 때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빌립 같은 경우는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아이고 안드레가 있어가지고 안드레야 나하고 같이 이거 예수님한테 말해볼래? 이거 헬라인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예수님하고 만나게 하려고 하니까 영이 이상한데 미리 해선 될까 말까 이런 생각 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몇 명이 오는 정말 별것 아닌 그 일, 그 때를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로 바로 말씀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위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제 오기 전에 치과 치료를 다 받고 왔습니다. 거제도 내려가면 치과가 없을까 봐. 거제도 분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치과 치료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제도 내려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저 진짜 거제도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제도 오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 가면은 뭐 어떻게 치과치료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게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치과치료 받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들 다 치과치료 다 받고 왔어요. 다 받고 왔는데 어디서 받으냐면 부산에 가면 샬롬 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거의 공짜로 해주고 목회자들은 거의 반값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많이 가는데 그곳에 딱 입구에 통과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바쁠수록 선교합니다. 그래서 그 치과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치과지만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치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치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늘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 다 같이 모여서 날짜를 딱 정하고 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뭐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한번 들어가려면요 다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명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 같이 열심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선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쁠수록 시리즈 아시죠? 바쁠수록 시리즈가 많습니다. 바쁠수록 예배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말씀 봅니다. 바쁠수록 전도합니다. 바쁠수록 선교합니다. 그 바쁠수록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타낼 그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제 오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에는요 이것과 같이 갑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여러분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단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낮아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낮아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신앙은 관계요, 신앙은 반응이요. 그 반응 가운데서 선한 반응하는 것인데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바로 선한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그리고 선한 반응의 결정판이 되는 바로 신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바로 우리는 땅에 떨어지고 낮아져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무엇인가?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다라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시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덜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만 덜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껴야죠. 당연히 아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생명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조금만 덜 사랑하고, 그렇게 조금 덜 사랑한 그것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덜 사랑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만 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사랑하기 위해서 쏟아 부었던 그것들, 내 생명 조금만 덜 사랑해서 그것 가지고 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뒤에 보시면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서 결론 내립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영광입니다.